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방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죠? 이 말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렇죠?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서 근심을 없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비무환 하십니까? 네, 유비무환 하시죠?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일이 참 많죠. 자도 깨도 근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할 일, 고민되고 또 두렵고 염려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평생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심 없이 살아갈 것인지 늘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근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일본의 풍습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돌잔치 다 하셨죠? 돌잔치 할 때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돌자리. 예, 돌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잡으셨어요? 안 잡았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는 다 어려운 시절이라. 네. 돌자리. 막 거기에 돈다발도 갖다 놓고, 막 명주질, 명태, 뭐 마이크, 뭐 여러 가지, 뭐 볼펜, 갖다 잡게 만들죠. 네.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 소망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일본에는요, 이런 돌잔치 때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우리처럼 그 돌잡이가 아니라 1kg가 되는 떡덩어리를 그 깐나내기. 돌 되면 이제 한 살입니다. 한 살짜리 등에다가 1kg짜리 떡덩이를 지워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저기까지 한 뭐 1, 2m 되겠죠. 거기까지 기어오게 만든대요. 애가 그 1kg짜리 떡덩이 외고 기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기어가요. 끝까지 기어가게 한대요. 네. 쓰러지더라도 기어가게 한대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주냐?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에 짐을 지고 자기의 짐을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짐을 지고 갔는데 그 끝에 도달했는데 그 지고 간 그 짐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탄할까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되게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짐을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져야 됩니다. 각자 져야 할 짐이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내가 예수님 없이 살다가 그 허망한 짐, 그 짐의 결과는 열매가 없어요. 허망하고 그냥 그 짐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게 하시는 그 짐을 지면, 그 짐은 어떤 짐이 되냐면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는 가벼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의 끝에 열매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짐이라는, 그 인생의 삶이라는 짐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의 짐을 지고 나면 이전에 내가 지던 짐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을 얻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허망하지 않은 정말 행복한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고 오늘부터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걸이는 내가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되어주시는 행복한 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져야 할 짐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짐. 여러분, 은혜,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 받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내어줄게, 내 아들 믿으면 넌 구원받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받아서 될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복은 그냥 가만히 내가 있다고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 베푸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명절이라 이런 짓에 못 나온다고 했거든요. 예초하러 가야 되는데 산소가 많대. 그래서 못 오시겠구나. 한데 오늘 별다름이 나왔잖아요.
믿음의 선택, 결단, 수고, 내 짐을 져야 하는 십자가의 짐을 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준비하는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심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염려. 오늘도 염려했어. 알겠습니다. 오늘도 염려가 있네. 오늘도 걱정이 있네. 네,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정신병원 가야죠. 염려와 걱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요. 노후를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애쓰며 준비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뭘 열심히 부지런히 분주하게 준비하지만 뭘 준비를 해야 내 인생에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지를 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됐든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준비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미래에 뭔가라도 좀 내가 이 준비한 거 덕을 보려고 분주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야 돼요. 과연 그렇게 분주하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 준비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근심을 없애주고 걱정을 없애주고 두려움을 없애주었는가.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근심 없는 걱정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준비해야 걱정 없는 근심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돈, 명예, 인맥, 정보, 건강? 그것들을 얼마나 준비해야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1년? 100억? 아니면 인맥 한 높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 한 100명 알고 있으면 내가 걱정 없는 인생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셔요 아직도? 인생을 더 많이 사셔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걸로 우리의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수준으로 세상의 것들만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준비해야 가장 내 인생에 평안하고 내가 걱정 없이 이 걱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있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한다 해도 그 방법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 방법을 알아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커서 두려움과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은혜의 방법을 놓치고 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럼 신앙의 출발은요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구원, 이 삶의 모든 저주와 이 세상의 모든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비로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줘도 잘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이해되고 있어요? 잘 알고 있나요? 복음이 여러분들 정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신가요? 예수님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믿고 알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열매인 거죠. 전도하다 보면요 불신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복음을 전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대부분 뭘 얘기할까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거나 알지 못하면 못 믿겠다라는 말인 거죠. 이건 처음부터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그의 태도는 벌써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결정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불신자들 다른 일은 모두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살기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결혼해서 결혼생활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시작하시는 분 계시나요? 난 결혼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시작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그러면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네. 자녀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낳고 키웠다. 그러면 속상할 일이 없어요. 마음 애끓일 일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결혼하고 믿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잘 키울 수 있어. 얘가 잘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기대를 갖는다는 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 거라고 결혼하고 잘 될 거라고 자녀를 낳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머리로 믿어지지 않으면 못 믿겠다. 다른 건 세상 일은 다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만큼 내가 알지 못하면 못 믿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영적인 어떠한 비밀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오셨나요? 오늘 이 예배가 영적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어떤 것이라고 다 알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 그냥 기대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을 거야. 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 알려주셔요. 그 은혜가 뭔지. 오늘 예배 끝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 대부분 믿고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믿어 보니까 내 삶이 내가 그냥 알아서 잘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믿어지면 더 알고 싶어져요. 그럼 이걸 이제 사랑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지고요.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의 관계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이 알게 되다, 아는 것, 이건 지식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 관계의 용어로 씁니다. 관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이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알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상관없던 분이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아는 관계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나눈 관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부모가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본능적으로 내 자식인 줄 압니다. 왜요? 그 자식으로부터 부모의 사랑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내 자식인 줄 압니다. 예수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생명을 나눈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죽어야 할 그 사건에 예수님이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 양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말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서로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닌데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알지도 못한 어떤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아내를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나도 우리 아내를 잘 모르는데 당신이 뭔데 내 아내를 다 알아. 내가 당신 아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은 이게 맞는 게 아닌 거죠.
관계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나는 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아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이 너희를 출발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일을 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나를 알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다, 외식하는 자, 미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보면 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모르면서 안다고 말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알지 못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를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믿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알아야 할 그것들이 믿음 안에서 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알려주신 그 믿음대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럼 학생의 신분으로 뭘 해야 공부를 행복할까요? 공부를 잘하고 행복해질까요?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아는 대로 그 학생의 신분에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잘하고 행복한 삶을 살까요? 그렇게 못 살까요? 안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뀔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 삶을 그렇게 살도록 바꿔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주신 후로 비로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가 회원마을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해보면 그게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너 나 아는 게 아니야. 너 나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정말 성경에서 그 유명한 바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잘 믿어. 라고 말하지만 그가 했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자기가 믿고 있던 고상한 지식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그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유비무한 그의 인생을 위하여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을 위해 많이 아는 것보다 무엇을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유비무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도록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안전하고 복되고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네.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알아먹을 수 있는 진리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여러분 이거를 백날 얘기해줘도 이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시켜주려고 해도 확신도 없고 말은 안 하지만 이거 죽어봐야 알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아직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알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알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믿고 알고 가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동네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간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이사 갈 것도 모르고 이사 가는 사람 있어요? 내가 어디로 이사 갈지 모르고 그냥 이사 가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이사 갈 곳을 알고 그것이 어떤지, 그것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 집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가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 알고 가요. 천국을 가는데 내가 영원히 살 집을 가는데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야. 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네 삶이 끝나는 그날 너가 갈 곳은 천국이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짐의 결과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거야. 이걸 알게 해주시고 이걸 알게 해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말하면 우편 강도와 같이 내가 예수님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같이 천국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 마지막 순간 숨을 껄떡이면서라도 그 의식주에 예수님을 찾으면 그 영혼 천국에 간다 라고 예수님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 이상 수고롭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알게 해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진리가 있어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요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진리를 아십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믿어지시나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더 회개하게 돼요. 더 믿음을 구하게 돼요. 더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회식하는 사람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대로 괜찮은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나 무슨 또 회개를 계속하냐? 아유 지겹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이상 그냥 구원에 대하여 자유롭고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맞다라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더라도 그 구원이 장성한 데까지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고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도 된다 하면 굳이 예수님을 충만한 데까지 닮아갈 그런 삶의 훈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구원받고 그 인생 그대로 가만두면요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주죠. 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서요 물들게 돼요. 세상과 함께 실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 그대로 두면 타락합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가만두고 잘 되는 거 딱 하나 뭐라 그랬어요? 잡초. 풀은요 매지도 않고 풀도 약도 안 줘도 저절로 잘 되는 건 잡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잡초도요 실상 조건이 맞아야 되는 햇빛과 흙과 물 이게 없으면 잡초도 못 자라요. 그죠? 그래도 자라나요? 하긴 뭐 돌틈에서도 흙도 없는데 잡초는 나긴 나죠. 죄도 마찬가지. 인간도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어디서든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심판이야. 너 이러면 심판이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의지와 훈련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나를 위해 아파하시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진리가 정말 우리에게 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흔들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믿음이 진짜냐, 네가 무슨 진짜 믿음이냐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구원받은 자녀야 라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나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있으니 다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꼭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가장 연약해질 때가 죽음 앞에 이를 때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직면하면 다 마음이 다 열려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집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죽음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알려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웠을 때,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될지 자꾸 흔들릴 때,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진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2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 마지막 딱 한 가지만 기억만 가지고 죽을 수 있다면 무슨 기억을 갖고 여러분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다. 인생을 수십 년 살아왔는데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기억만 가지고 여러분 죽을 수 있다면 어떤 기억을 갖고 싶어요? 가장 행복했던 기억? 가장 나에게 기쁨이 됐던 기억? 사람들은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뭘 기억하고 싶으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 주님을 평생 내가 사랑하며 몸부림치며 그 은혜로 살았던 것, 이것이 우리의 기억의 마지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천국에 가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지는 기억은 예수님 믿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죽기 전까지 반드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은 것,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되어지고 기억되어져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유비무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비무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심을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알려주시는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싶고 내 인생에 후회 없이 예수님과 진하게 사랑하던 시간만 기억되어지는, 오직 예수로만 기억되는 우리 회송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송교회에서 서로 후회 없이 사랑했던 기억,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았던 그런 기억들만 남겨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결단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매번 위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난 예수님만 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는 것, 이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알게 하신 그 진리를 붙들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주님 나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는 진리까지 이르러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함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 진리를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의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알려주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또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았으면 이제 그 알게 하신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이 아는 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소원이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사오니 진리로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알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비밀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이후에 천국에서 얻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칭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 영혼을 살려주시고 저희 영혼을 더욱 살찌고 풍족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천국까지 주님과 믿음의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며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갈망하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훈련하며 주님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 땅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혜성교회와 수많은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